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또 복음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하며 이제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전 세계 237에 또 렘넌트와 서밋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2020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생각해 보며 말씀의 성취에 또 포럼하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적으로 묶인 것을 푸는 갱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 갱신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되겠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대표로 사과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빨리 예틀이 갱신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다 하시면서 또 뭐 권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대신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갱신하도록 인도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저런 연세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라와 주시겠다는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갱신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고 있구나, 또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죠. 또 전도자의 그러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진 교회죠.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살아가야 될 미래의 전도자들이 이 복음과 영적 서밋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10명 중 5, 6명은 이제 정신병이 올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할 만큼 지금 앞으로는 엄청난 시대가 오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재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희한한 재앙들이 앞으로 오게 되면서 인류는 그것의 모든 법과 과학과 질서들을 또 막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부터 나 자신과의 갱신 싸움, 정말로 이제는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흑암의 주관을 받고 성령의 주관을 받고, 내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면은 그 흑암 세력이 주관을 하면서
그 피해를 후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이 딸 셋을 키우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세 딸이 사실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지. 그래가지고 그분도 또 이제 교회에서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딸 셋을 데리고 말이죠. 또 그래서 야, 저분은 참 저 먼 거리를 매주일 날, 예,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수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뭐 오시고 하니까 저 먼 길을 어떻게 계속 오실까? 어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복음 누려셨을 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문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다. 알고 보니까 그분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세 딸이 완전히 복음 엘리트가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회장이 아니라 걔가 이제 중고등 회장이 돼서 회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곽혜림이라는 렘넌트는 지금은 그 교회 완전히 주역이 돼서 강원도 전체 대학 사역 렘넌트 리더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선택이 이 자녀 셋을 다 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도 살리게 되고 지금은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전도 운동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선택, 복음의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 속에 복음의 은혜의 영향이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올 것입니다. 특히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과 같은 정신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살릴 세 가지 팀,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팀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서밋팀 구성. 서밋이 될 때 세 가지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밋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 서밋을 넘어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실제로 치유 미션홈도 시작하고 렘넌트 시스템 조직도 지금 이제 새롭게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도운동 역시도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목사님하고 좀 소통하다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뭐 당연히 줌으로밖에 사용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상으로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이 제자들이 붙더래요.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말씀 안으로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싶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게 또 제자와 또 무리를 구분하는 또 그런 시간표인가 보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동시에 문화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화 사역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렘넌트 팀이 같이 구성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이렇게 여는 것들을 이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도
실제로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주일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건축하게 된다면은 뭐 카페 또 뭐 어린이집 또 이제 뭐 김장로님 병원 또 손장로님 하시는 창조공간 전시관 또 차장로님 뭐 법무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함께 세운다는 것은 이제 산업 공동체로 가면서 그러면서 RUTC 그리고 237 센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사실은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 서밋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미국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좀 연결해줄 렘넌트가 있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일단은 기도 제목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 사람 그 렘넌트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그 렘넌트의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전문성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제가 미션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영적 서밋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런 언약적인 소통이 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가지 팀 구성. 바나바가 전도와 상관없는 미션을 바울에게 주었다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인턴십의 방향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인생 포럼은 24시 25시 영원히야 합니다. 오늘의 로마, 현장의 로마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서밋의 목표는 영세전과 현재와 미래에 감추어진 것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제 화요 집회 때 우리 전도 제자 때 류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모든 것은 말씀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맞아도 말씀과 안 맞는 사람은 결국은 망했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말씀과 맞다 하더라 맞는 길을 가면은 결국은 승리했다. 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열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이 정탐꾼 딱 보냈더니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죠. 합리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게 말씀과 안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가 아니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능히 찾아갈 수 있다. 어쩔 때 보면은 약간 허풍을 떠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말이었죠. 말씀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수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그 고라 자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광야에 나가서 이거 얼마나 고생이냐. 애굽에 있을 때 훨씬 좋지 않았냐. 노예이긴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고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된다. 복음과 맞아야 된다. 말씀의 흐름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의 흐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배경, 또 똑같은 시간표, 똑같은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선동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야, 뭐 코로나가 뭐 또 어떻게 됐더라? 막 고라자손처럼요. 막 선동해요. 불신앙을 선동하고 육신적인 것을 선동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안 따라가고 결국에는 복음 따라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시대에 막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는 영적 부분하고 지금의 영적 부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성취하신 그 모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갈 때에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왔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아니 분명히 나로서는 또는 우리 가정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또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막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전도자의 길까지 오게 된 게 너무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다. 복음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포럼하면서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 흑암 세력과 재앙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때로는 인간 상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이 세상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게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자기가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아. 무조건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인구 수집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쓰고 또 우리아의 아내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사실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으로서 그 나단 선지자는 그냥 한낱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엎드려 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막 인정하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갱신의 서밋이 되기를 성도님들 꼭 그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신의 서밋. 갱신의 서밋이라는 것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어제도 우리 화요 집회 끝나고 다락방 하면서 참 저는 이분 감사한 것이 이분은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의 영적 위치를 찾으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나의 영적 위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버릴수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선한 길이 보이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수록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후대를 전도와 선교 또 이 모든 흑암의 올무에서 회방시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안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꽉 묶여 있어요. 고집이. 내 고집이 꽉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이제 그 수준에 머무르고 또 그 영적 피해를 또 후대가 보잖아요. 그게 롯의 길이었습니다. 롯의 길을 간 거죠. 그러나 우리는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은 결국 롯과의 이제 결별하고 롯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라 하셨는데 사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서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또 그 아들 이삭까지도 큰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후손들 야곱 요셉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내 생각에 혹시 올무에 잡혀 있다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흑암의 결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갱신의 축복 속으로 갱신 서밋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서밋에 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는 자들을 살리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을 구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션십, 인턴십, 포럼팀 결국 뭐냐? 한 사람의 믿음의 포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포럼이 전 세계를 뒤집기도 하고 후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인생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다가 자신과의 갱신 싸움, 하나님 흑암 세력과의 갱신 싸움, 또 세상과의 갱신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위치가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묶인 것을 푸는 갱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것 속에서 내가 말씀과 맞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처럼 모든 것 가졌으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이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생명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인 선택 가운데 흑암의 이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감으로 흑암 세력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갱신할 힘을 늘 얻고 그 속에서 확실한 답을 얻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정말로 나의 영적 위치를 바르게 찾는 갱신의 서밋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묶여진 인간의 수준과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